달란트 비율을 보면 결국은 여기에 사람이 문제.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고 얘기할 때 그 탤런트라는 것이 은사, 재주, 선물이라는 게 꼭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어떤 기질, 건강, 머리, 솜씨, 맵씨, 맘씨,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사다, 탤런트다, 재주다, 축복이다,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달란트라고 할 때 이 은사다, 선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다, 이 달란트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서 성공이 나오고 실패가 나오고, 이 달란트를 어떻게 감사함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나오고 불행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종이 되어야 마땅하냐?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보면 여러분, 부자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7가지 습관이 있다 이러잖아요. 부자들은 부자들대로의 사고방식이 달라요. 망하는 것들은 꼭 보면 망할 짓을 해요,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복 있는 행동을 하고 복받을 짓을 하고 복이 쌓일 그러한 삶의 구조가, 그릇이, 싸가지가, 쏘가지가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은 생각의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고 생각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공에도 축복에도 행복에도 원리가 있고,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는 매뉴얼.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그것으로서의 어떤 매뉴얼이, 특징이, 습관이, 사고방식이. 안 되는 것들은 안 될 짓을 해요. 오늘 왜 안 되는 것들은 안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축복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매뉴얼을 보고 체크리스트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축복받을 사람인가, 저주받을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꾸지람 들을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이게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늘 단장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양이란 헬라어가 파이디온이란 말인데, 파이디온이란 말은 세부 지침이 많다. 교양이 있다, 문화인이다 하는 것은요, 가이드라인이 많은 거예요.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하고, 옷을 입을 때는 이렇게 하고, 예의 범절이, 이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룰이, 법칙이, 교양이, 문화가, 세부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놈이 될까요? 네 하기 나름이요. 네가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느냐, 어떻게 머리에서부터 돌아가느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 중에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6절 말씀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첫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뭔가 하면요, 바로 가서, 두 번째, 그것으로, 세 번째, 장사해서, 네 번째, 남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은요, 바로 갑니다, 바로. 이 바로 간다는 말은 벌써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뭘 해도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뭐를 해도 사람이요, 바로 간다는 말은 이 사람은 벌써 말이, 변명이 없는 거예요. 일 못하는 게 연장나무랜다.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은데요. 오늘 별로 안 되겠는데요. 안 되는 것들은 변명이, 핑계가, 원망이 많아 보면요. 근데 이 사람 둘이는요, 그냥 발이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그걸 쓰리 아멘이라 하더라고요. 아멘도 그냥 아멘 안 하고 얼른 아멘 해야 돼. 뭐 막판에 심판받을 때 죽을래? 아멘. 그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축복받을 때 바로 순종하는 거, 바로 간다는 이 말씀에는 엄청난 순종의 속도가 있어요. 쓸데없는 변명을, 구질구질하는 원망을 하지 않고 말이 벌써 떼깍떼깍 바로 간다는 것은 벌써 말이, 군말이, 빈말이 없는 걸 말해요. 사람이 보면요,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 뭐를 시키면 떼깍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뭐 어쨌단 말이에요.
변명이, 원망이, 짜증이, 핑계가 많은 사람은 절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이요, 예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라도 예가 됐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오다를, 메시지를 주실 때 죽으라고 주는 법이 없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는 순종만 하면, 아멘, 예라고만 하면요,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거시기도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속도가 발이 가야 돼, 발이. 때깍때깍. 이 말이 벌써, 사람이 말이 좋아야 돼, 말을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말을 쓰면 안 돼요. 말을 패배적인 용어를 쓰면, 오늘 날씨가 안 좋았어, 오늘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은 경제가 안 좋았어. 말을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바로 같다는 말은 분말 없이, 빈말 없이, 때깍. 말이 그러고 막 마음씨가 담백한 걸, 마음씨가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을 때깍때깍 하려고 하면요, 내 마음이 복잡하면 순종이 안 됩니다. 가룟유다처럼 이게 돈이 얼만데 이게 계산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갈 때는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 거예요. 계산이 잔머리가 돌아갈 때는요, 큰 대가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해야 깨딱 순종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일을 할 때 보면 사람이요, 순수해야 돼, 순수해야 돼. 수월해야 돼, 수월. 뭐 일을 시킬 때, 네, 이래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참말로 쓸데없는 시켰어. 또 마음이 시강한 놈은 궁지랑궁지랑 걸어. 가긴 가는데 떠밀려가지고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 놈은 일이 안 돼요. 일을 해도 달게, 단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물론 가면 부객이라면 벌써 보는 사람도 수월하고 일하는 지도 신바람이 나는데, 마음이 복잡한 놈은, 마음이 산만한 놈은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요.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죽지 못해 하는 거, 끄다는 보리자루 같은 것도 하고요. 지가 할랐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얼른 갈게요. 바로 갔다는 말 속에는 이 말이 벌써 없고, 마음이 벌써 심플한, 마음이 벌써 담백한 거예요. 마음이 벌써 수월한 거예요. 바로 간다는 이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장사를 하는데 누가 바로 가고 바로요. 바로 가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생각이 복잡해. 미천 다 날아가는 거 아이가, 이거. 잘못했다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오만 때만 생각이 복잡한데. 그런데 이 시대에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요, 순종의 속도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 아들 덕자 이삭을 바치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대가리 싸매고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더라. 그런 거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갑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금쪽 같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인데, 네 아들을 지기라. 내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문호나 네 아들 현명이를 지길래, 내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갈 생각이에요. 사람이 그런 금쪽보다 귀한 자식을 죽이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순종하는 그 마음이 벌써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오케이 했어, 오케이. 들으면 내가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뭐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한 번 더 물어보고 생각을 복잡하게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깍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 가자.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에요. 바로 가서 장사한다는, 이게 이 바로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적거리고 꼼지락거리고 핑계를 대고 거기 아이고 지금 컨디션이 안 좋고 밀천이 짜치고 시국이 안 좋고 그러다 기차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세월의 속도, 생각의 속도가 빌 게이츠가 강조하는, 세계 최고 부자가 강조하는 것은 생각의 속도가 있을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축복을 가늠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은 바로 간다는 것 속에 벌써 마음씨가, 말씨가 벌써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누가 말씀할 때 그걸 얼른 들어야 돼요. 아까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앞으로 나와라, 줄을 맞춰라. 그거는요,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래야지. 이게 지금 방송이 세계 5대양 6대주로 나간다니까요. 100만 명이 시청한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것이, 담임 목사님은 생각이 벌써요, 이게 세계를 생각하고 이 수많은 시청자들을 생각하고 교인들 이 광명성전의 시와 성전의 이것들 저것들 다 생각하니까 이게 생각이 지금요, 얼른 자리를 앞자리부터 앉혀가지고. 그런데 부목사님들이, 여전도사님들이 생각이 거기까지 안 따라가. 뒤에 앉아가지고, 아, 아침부터 와, 이렇게 닦아서 안 놨다, 이거. 뒤에 앉아가지고요, 그게 부교역자의 차이예요. 담임 목사님은 주인이에요, 주인. 여러분, 종이라는 건 뭡니까?
종이라는 건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자식된 도리요. 여러분, 주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종놈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미련, 곤티 같은 것들은 생각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말라고 때려 나오라 했었노? 귀찮거라. 자리 겨우 잡아가지고 따뜻하게 해놨는데 또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다른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벌써요, 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 집안에 일에 농사하고, 다 이게 지금 야, 등록금을 떼야 되고, 딸년 시집 보내야 되고, 이게 온 집구석을 생각하는 아버지 마음하고, 왜 아버지 돈 빨리 안 주는데, 왜 오늘 아침에 내 필통 사는데 돈 안 주는데? 아침에 그날 성질내는 아들하고, 여러분, 조선 팔도 세계를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빠의 마음, 주인의 마음, 농부의 마음을,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효도가 뭡니까? 엄마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아버지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요. 선물 뭐 찍찍 갖다 주고 뭐 전화 한 통하고 아버지 만수무강 가서 뚝, 그게 효도가. 어쨌든 아버지가 지금 아이고 계절이 바뀌었어, 아버지 옛날에 바람 바뀌고 나면 감기 걸리고 아버지 그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데 요즘 기침 안 합니까? 그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아버지는 체질이 봄철 되면 늘 알레르기가 나가지고 고생하시는데 뭐 그런 걸 이렇게 여쭤보고 아이고 아버지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거죠. 부산에 어떤 목사님은요,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에 80대신 아버지가 계신데요, 그 아버지 목욕시켜 드리러 자가용 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좋아하시는 온천물에 떳떳한 데 가가지고 목욕을 시켜드린다고 그러죠. 그 효자예요. 그런 효성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양떼를 얼마나 돌보고 사랑하고 챙기고 관리하고 알뜰살뜰히 하겠어요. 목욕탕 갔을 때 아버지가 아거야 들었나? 걷다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들어가 뜨거워라. 아따씨 믿을놈 한 놈도 없네. 그런다 그러잖아. 그런데 그 아들이 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가 나이가 50, 60이 돼가지고 빼골이 쑤시고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때 지가 목욕탕 들어가면 하는 말이 어따 시원하다. 옛날에 아버지 하던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떠니까요? 어린 것은요, 아버지가 들었나? 목욕탕에 와서 떳떳하게 불 켜가지고 때를 좀 밀고 들었나? 떳떳하던데 어린 애기는 들어가면 뜨거라. 애기한테는 뜨겁지만 그렇다고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버지 마음은 그 빼골이 쑤시고 바람이 들고 몸이 새해서 지도 60, 70 돼서 들어가 보면 아빠가 옛날에 엄매 시원하다.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지가 철이 들어봐야, 여러분 자식 키워봐야 애비 마음 안다고. 아버지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이 지 따뜻한데 불 켜가지고 피로를 회복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중금속이 해소되고 노폐물이 없어지고 잘 되라고 그래 들어라 하는 거지. 어디 알을 쌈풀라고 들어라. 그런 애비가 어디 있겠어요. 아빠 마음을 알기까지는 지가 나이가 들어봐야 돼. 지가 새끼 나가지고 길러봐야 아빠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뭡니까?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 마음 잘 맞춰드리는 게 좋은 종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이 마음이 편안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담임 목사님 마음이 수월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메시지가 나올 때 막 폭포수 같은 말씀이 나오고 막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방망이 같은 말씀이 세면없이 떨어지면요, 듣는 성도들이 다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강원교회는 이미 유명하고 유력하고 향기로운 교회지만은 더 그렇게 빛나게 때깔나게 멋깔나게 나간다니까요. 아빠가 우울증이 걸리고 아빠가 쓰러지고 가장이 쓰러지면 집구석이 다 쓰러지는 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종.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종이라는 건 그래서 주인 시원하게, 주인 마님 편안하게, 주인 마님 기분 좋게 해드리면 그게 종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잘 되면, 사업 잘 되면 종업원 보너스 받지요.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요. 어떤 종이, 어떤 우리가 모성 의식을 가져야 주인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농부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고 시원하게 해드리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요 보고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은 선교 사역의 2분지 1을 후원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맞춘대요. 그 말을 아주 의미 있게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사역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역이 여러분 현장에서 굴리고 뛰고 얼마나 사역이 많겠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여자 선교사님인데 은퇴하시게 된 나이 많은 선교사님.
평생을 선교 현장에서 시집도 안 가고 참 일편단심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년 은퇴를 하실 만큼 아주 훌륭하신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아주 여러분 훌륭하고 신령한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자기는 사역의 2분의 1을 나를 후원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맞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랑방구 낀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내가 몰라드리고 담임 목사님하고 내가 뜻이 안 통하고 어떻게 사역이 목회가 선교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마음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싸웁니까? 마음이 안 통해서 정이 안 가서 꼴보기 싫어서 싸우는 거예요. 왜 꼴보기 싫습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이혼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살아요. 여러분 힘이 들어도 몸이 아파도 사는데 저 새끼하고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저 새끼는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 저건 남편은 남의 편이고 그래 나가면 이게 정내미가 뚝 떨어질 만큼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아껴주질 않고 나를 부인으로서 챙겨주지 않고 늘 나를 무슨 시다바리 딱바리 파출부 취급이나 하고 무슨 뭐 밥제이나 만드는 그런 신랑하고는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여자들이 바람이 나는 게 그렇다 그래요. 어디 가서 제비족 같은 거 만나면 어우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한 번도 사모님 소리 못 들어봤는데 남편이 덩시나 쪼다야 맨날 이러는데 기생어리비 같은 놈은 날씬 따끔하게 해가지고 어우 사모님 춤 한 번 칠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인간 대접을 못 받다가 한 번도 사모님 소리 못 들었다가 아이고 피부가 곱닥하고 뭐 그 시기가 무시게 하면 그만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어디가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을 못 받던 사람이 기생어리비 같은 놈이 그런 걸 잘 알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건드리면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여기가 좋은가 봐. 그게요 지대로 사랑을 못 받아봐가지고요 거짓된 사랑에 그만 쏘가서 휘떡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데 그 마음을 편하게 할 때 사역의 2분의 1을 담임 목사님한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그것을 늘 묵상을 하고 여러분 아빠의 마음을 잘 아는 그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에요. 남편의 마음을 잘 읽어내고 남편의 가려운 데를 끌어주고 남편 먹고 싶은 걸요 미리요 우리 남편이 라면이 땡긴다. 그러면 남편 말하기 여보 라면 한 봉다리 삶아줄까? 그러면요 속으로 할렐루야. 아따 어째 이래 내 마음을 알고 그게 사랑이고 그때 행복하고 참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이심전심이가 되는 거요. 그런데 라면이 먹고 싶어 껄떡거리는데 라면은 무슨 놈의 라면 몸에도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속으로는요 겉으로는 그냥 안 먹지만 속으로는 네 혼자 다 처먹어라. 마음이 고프다니까요. 배가 고픈 게 아니고 입이 고프고 마음이 고플 때는요 그건 사랑으로 채워주는 사랑으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바로 간단한 이 말씀 속에 굉장한 생활의 지혜가 인생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요 빨리 하세요. 아빠가 말씀하실 때 아이고 씨 무식한 소리 했었고 있네 참말로 아빠가 뭘 안다고 요즘 시세를 아나 아버지가 그거는 불효막심한 놈이요. 아버지가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할렐루야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착한 종이요. 내 인생의 내 사역의 절반은 아빠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데 아빠 뜻을 읽고 아빠의 교훈대로 하는 그게 잘하는 거죠. 부모 말씀 듣고 살아가는 자식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어느 애비가 자식을 보고 죽어라 어느 애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애비가 없다니까요. 아빠의 엄마의 주인의 아버지의 농부의 마음은 그저 풀 잘 키우고 그저 농사 잘 되고 그저 자식 잘 되고 피라도 뽑아주고 내 모든 것을 바쳐라도 자식 새끼 잘 되게 하는 게 애비의 마음이고 여러분 주인이라는 것은 농사 잘 되어서 그저 농부들 농사 잘 되고 나면 모손들 다 삶아주기 하나라도 더 가져가지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간다는 말씀 속에는 얼마나 사람이 깨끗하고 바지런하고 네 깨깍깨깍 찰깍찰깍 이게 중요해요. 뭐든지 순종을 얼른 하세요. 변명, 군말, 빈말, 궁시랑 그러지 마세요. 뭐든지요 순전하고 뭐 말씀이 오다가 떨어질 때 아빠가 무슨 말씀하면 조금 경우에 안 맞아도 네 우리 아버지가 저 연세에 저 정도 헛소리 하시면 에버리지 이상이다. 우리 엄마가 무식한 엄마가 우리 엄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댕겼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댕기신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글도 모르는 농사짓는 할매지만 나는 엄마 말씀하시면 네 우리 무식한 촌의 할매가 저 정도 얘기하면 굉장히 유식한 거라니까요.
그건 내가 알아서 챙겨드리면 되지. 그걸 엄마야, 무식한 엄마야, 똑바로 들어라, 일단 뒤들어라. 그게 나쁜 놈이라니까요. 뭐가 집까지 애미를 교육시킬 게 뭐 있어. 모시고 공경하고 떠받들고 지 키운다고 전시만시 골뱅이 들이는 엄마인데 그걸 무식하다고 꼬라지 형편없다 하면 그게 호로 새끼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깍때깍 밝고 적극적이고 순종적인 자세가 바로 간다. 그것으로는 뭘 말할까요? 부모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1등, 2등, 3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은 뭐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품삯. 그러니까 여러분 6,000데나리온이라는 걸 쉽게 계산을 하면 사람이 직장생활 20년 동안 받는 봉급, 직장생활에서 20년 동안 받는 연봉 합친 게 6,000데나리온. 그게 여러분 한 달란트예요. 달란트가 이게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한 달란트라는 것은 20년 동안 직장생활에서 쎄빠지게 직장에서 돈 받는 봉급을 몽땅 합친 거니까 적어도 몇억 원이 됩니다. 몇억 원이. 달란트가 여러분 크고 작고가 없어요. 은사가 재주가 좋고 나쁘고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늘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나고 못난 것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 하나님이 너를 요렇게 만들어 놓고 숏다리로 이목구비는 흩어지게, 그게 축복인 줄 아세요? 얼굴이 잘생겼다고 행복한 줄 압니까? 머리 좋다고 행복한 줄.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차이가 뭐냐?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새벽기도 나올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광명 시내 한 바퀴 다 돌아와도 아무도 안 따라와요. 얼굴이 폭탄이고 무기인데 누가 따라오겠어요? 머리 좋다고 머리 좋은 게 사까닥 날이 넘어요.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고 머리 좋은 게 정권 투자하다 홀라닥 날아가지요. 대가리 나쁜 것은 아무 생각이 안 하니까 잠도 씩씩하게 잘 자지요. 머리가 돌아가야 쓰리고 광팔고 흔들고 도박을 하지. 머리가 돌아가야 바람을 피우지. 머리가 돌아가야 무슨 정권 투자를 하지. 머리가 돌아가야 로또 먹고 번호도 못 맞춰. 35, 27, 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조각 심리도 없고 뭐 그냥 주는 대로 반반 말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 감사함으로 받는 그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걸 우리가 은사다, 탤런트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것으로 바로 가서 장사했던 그것, 이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재주, 탤런트 미천,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어디 가서 밥 벌어먹고 사람 구실하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다 그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송명희 같은 여러분, 그런 송명희 선교사님 보세요. 내성마비 지체장애자지만은 송명희 그분의 시를 보세요. 그분의 노래를 보세요. 남이 가진 재물 없어도,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남이 가진 건강 없어도 진짜 그분은 건강이 없고 지식이 없는 분이에요. 몸이 사지가 뒤틀려가지고 휠체어가 없어서 1m도 못 가는 분이지만은 그분의 찬성을 들었어요. 남이 가진 것, 남이 없는 것 나는 가졌네, 보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 보고 공평하다 하면 저와 여러분은 보기에 얻어 터진 것들이라. 여러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한다. 그것으로. 그게 뭐요? 하나님 주신 것. 오늘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어떤 주인이 사람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고 부탁한 걸,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재주를 주십니다.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해도 내가 늘 얘기를 하면 우리 구역에 김집사는 늘 내 얘기 잘 들어주고 띵하고 약간 바보스럽고 그 사람이 좋습니다. 머리 사각사각 돌아가고 저 새끼들 언제 날 사기 쳐먹었고.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만나면 겁나요. 머리 좋은 것들이 얼마나 잔머리 잘 돌아가고, 머리 좋은 것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머리 좋은 것들이 얼마나 치사반사 같은 것들이 많고. 머리 나쁜 사람은요, 그렇게 악하게 생각이 안 돌아가.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있는 대로 감사, 그저 맘만 주면.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은사라는 것은, 은사가 없는 건 은사가 없는 게 은사라니까요.
누가 재주가 없어요? 누가 은사가 재주가 끼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끼가 없는 사람은 끼가 없는 게 끼예요. 그게. 133가지의 탤런트를, 재주를 다 타고난다고 길포드라는 교육심리학자의 글이 있습니다. 송자 박사, 그분의 책을 보면요, 한 가지만 똑부러지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어도 사람이 얼마든지 밥 벌어먹고 삽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세요. 식당에 가보고 메뉴가 비빔밥, 짜장면, 탕수육, 피자 다 적힌 집은 곤란한 집안이에요. 아줌마 하나 쫓겨난 가게에 어떻게 피자도 하고 두루치기도 하고 김밥도 하고 라면도 하고 어떻게 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 뻥이에요. 그런데 보리밥이면 보리밥, 뭔가 하나 여러분 추어탕, 할매 곰탕 꼭 하나만 잘도 할매가요 곰탕 하나만 거시기하지 요래끼리 내도 아이고 할매 곰탕 저 집에 가면 할매 진짜 백이다 저거 순진국이다 저거 밤새도록 그걸 쑥 꽈가지고 우리 여러분 후연데 거기다가 곰탕을 할매가 밤새도록 공불 떼가지고 진국을 울가내고 그게 진국이지. 곰탕이면 곰탕, 보리밥이면 보리밥 한 가지만 잘하면요 사람들이 갑니다. 1등, 2등, 3등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나오지만 2달란트, 5달란트는 똑같이 이런 공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16절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한 사람은 발이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장사가 뭐예요? 장사라는 거 이게 훌륭한 거예요. 장사라는 건요. 저는 사업을 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참 기도만 해줘야 됩니다. 장사가 물건 팔아먹는 게 뭐 사기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사를 잘해야지. 장사를 한 사람이 잘하면 저는 사업하는 분들, 기업하는 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한 사람이 장사 잘해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큰 공장을 유지해 보세요. 그게 청소하는 아줌마들 해도 교회 할 일 없이 취직 못하는 그런 분들 그 취직 한 10명씩 주고 그 뭐 할아버지들 연세 많은 분들 경비선한테 5명 취직씩 주고 사업을 한 사람이 잘하면요 거기에 붙어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울산에 가보세요. 우리 여기 부목사님 한 분이 방어진 제일교회 목사님 아들이 부목사인데 방어진이라고 울산에 가보면요 그 옛날에 방어가 많이 잡혀서 방어진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살기 좋은데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일본 사람들이 눈치가 빠끔한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방어진 쪽으로 가보면 얼마나 그 땅이 축복받은 땅인 줄 아세요? 현대 왕국이라. 정주영 씨라는 사람이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정주영 씨 보면 생긴 것도 고구마같이 생겨가지고 정주영 씨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지만 그분이 현대상사라고 쫓겨난 쌀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종업원이 몇만 명입니다. 울산에 여러분 울산 땅덩어리가 현대 때문에 희끗덕 뒤집어지고 종업원이 현대중공업에 4만 명이나 들었습니다. 4만 명이 봉급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수십만 명입니다. 4만 명 직원들이 현대중공업은요 IMF도 없어요. 노아방주보다 큰 배가요 5일 만에 한 대씩 나와요. 그 현대중공업에서 노아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는데 현대중공업은 닷새 만에 한 대씩 만들어내버린다니까요. 세계 바다에 떠댕기는 배의 상당한 퍼센테이지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이 나라는 쫓겨내도 5대양 6대줄의 블루오션이라고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스페인의 무적함대 대영 제국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렇게 쫓겨나게 우리 땅덩어리가 한반도가 작은 것 같지만 중국을 쳐다보면 한반도지만 태평양을 쳐다보면 세계 5대양 6대주의 관문이에요. 여기가 출발이고 시작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현대중공업에서 4만 명 그 직원들이요 배를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내고 거기 딸린 가족들이 수십만 명이 밥 잘 먹고 살고 거기는요 봉급이 얼마나 많이 나온다고 IMF도 없어요. GMP가 19,000불이고 옷도 1년에 몇 벌 준다 하더라고. 나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어떤 분 내 집에 가도 목사님 한 벌 드릴까요? 그러는데 그 작업복을 내가 뭐하러 입고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거기는 바로 앞에 현대백화점 날씬 빠끔한 거 있고 그 옆에 현대 울산대학교 종합병원 그 옆에 현대 다이아몬드 호텔 무궁화 5개짜리 그거는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현대왕국이라니까 유치원이고 양로원이고 없는 게 없고 옷도 나오지요. 현대중공업 돈 쎄빠지게 벌어가지고 봉급도 많이 줘. 그래가지고 그거 현대 쇼핑센터 명품 코너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현대 다이아몬드 호텔 가 짜빠지고 현대 울산대학교 종합병원 영원실에 가 죽었던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다 된다니까. 정주영이라는 한 기업인이 대한민국 경제를 뻘떡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장사를 잘하면 그 공장이 크면 그 사업장이 크면 거기에 딸린 종업원이 몇 명인데요.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 망하면 거기에 딸린 종업원들 전부 구조조정돼야 되는데 다 잘라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100배의 결실을 주옵시고, 10배의 결실을 주옵시고, 100배의
사업이 사명이지요. 여러분, 목회도 사명이지만은 현장에서 피땀 흘려가지고 장사하는 거는 훨씬 더 힘드는 거예요. 장사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 세계에서 제일 주일학교 큰 데가 부산의 서부교입니다. 배경희 목사님이라고요. 부산의 서부교의 주일학교가 10,000명 모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예요. 그 교회 배경희 목사님은 성경학교 교재도 없어요. 담임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는 게 그게 주일 교재요. 집사들이 주일 설교하는 거 받아 적어가지고 그대로 다음 주일 애들 앞에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10,000명이 모이는데 그 교회는 전도사님을 구할 때 장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하나 뽑는다 그러면 총각 전도사님한테 여름철에 100만 원을 주고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란다. 그럼 이 전도사님이 하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발이 가서 니아까 한 대 사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새벽 일찍 가가지고 물건을 요즘은 참외를 할까 매실을 할까 수박을 할까 방울토마토를 할까 품목을 벌써 생각을 잘 요즘 뭐가 이게 감각적으로 아줌마들이 좋아하는가 그거를 판단해서 새벽 일찍 가서 물건을 떼가지고 구루마 끌고 와가지고 아파트 자리를 수의실 옆에 앉아 있을까 팔동 앞에 있을까 아줌마들이 요리다니까 조리다니까 그거를 위치 선정을 복 있는 사람은 아기네 깨달라는 적없지 딱 잡아가지고 아줌마가 오면 아이고 아기가 진짜 잘생겼다 못생긴 거 보고는 야 이목구비가 완전히 흩어졌다 이러냐 얼굴이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토착화 됐다 야 지나가는 애를 머리를 쓰다듬어가면 칭찬을 하면 엄마가 다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물건을 상품을 잘 파는 사람은 주일학교 전도사님 맡기는 잘한대. 그런데 게을러 터진 새끼는 아이고 씨 나한테 뭘 너무 장사를 하라 카노. 나는 주의 일을 하고 나는 신학을 해야 되는데 웬 장사를 하라 카노. 주인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는데 한숨 자빠져 자고 늦게 가니까 싱싱한 물건은 다 품절되고 시어 빠진 거 썩어 빠진 걸 골라가지고 그걸 끓고 오는데도 투덜투덜하면서 내가 미쳤지 이 짓을 해서 말랐고 내가 그래가지고 아파트 가서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니 아까는 저 세안하고 저는 저쪽에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장사가 되겠어요? 장사를 못하는 놈은 복음도 못 전합니다. 장사라는 게 뭡니까? 그 시대 시장 바닥에 가보면 가장 사람들의 백성들의 시민들의 살아가는 정서가 펄떡거리는 게 시장 바닥이에요. 시장 바닥에 가보면 1,000원짜리 하나가 얼마나 맛인지 시장 바닥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거기에 냉이를 캐서 조금씩 앉아서 그걸 팔아먹으려고 그 할머니들의 40년 70년 그 얼굴이 주름이 꽉 잡혀가지고 자식 놈은 이혼을 하고 손주는 뭐 거시기 하고 그런 할머니들이 촌에서 요 냉이를 뽑아가지고 팔라고 요리 피나놓고 앉아가지고요 그런 걸 보면 사람 살아가는 게 엄숙합니다. 사람이 그래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할머니들이 시장 바닥에 난전에 조금씩 앉아가지고 그거 자기가 터밭에서 캔 거 산에서 캔 거 냉이 쑥을 갖다 요래놓은 거 그게요 그게 그냥이 아니라니까. 그 할매가 한숨을 쉬가면서 자식 놈은 이혼을 하고 딸려는 부도가 나고 그런 가슴을 한을 품고 그 냉이를 캐가지고 쑥을 캐가지고 팔잖아. 그런 걸 시장 바닥에 가봐 10원짜리 한 푼 너의 주머니 있는 걸 내가 빼올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요. 장사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역사적 사명을 끼고 해야 되지. 마음 약한 놈은 장사 못해요. 그 마음을 읽어내야 되고 그 시대에 무슨 품목이 잘 팔리는 게 상황 파악이 눈치가 코치가 센스가 감각이 있어야 되고 담대해야 된다니까요. 창피스러워가지고는 안 돼요. 담대하다는 건 쪽팔림을 무릅쓰고 아줌마들 많이 나온 데 가서 골라 이 토마토로 말할 것 같으면 새끼 방울 토마토가 이거를 먹으면 뭐 몸이 좋고 정력이 좋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소화가 잘 되고 고혈압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나발을 부어야 팔리지. 누가 가서 사겠어요? 누가 가서 바쁜 세상에. 그러니 장사도 못하는 놈은 세상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모르는 인간이라니까요. 그 배경희 목사님이 아주 보수적인 분이고 아주 성경적인 분이고 세계에서 주일학교가 제일 크게 한 분인데 그분은 전도사를 뽑을 때 장사시켰잖아요. 장사를 못하거든 함부로 막 살라라. 장사도 못하는 네가 사람을 영혼을 다루려고 하면 니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다.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장사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속된 일이고 세상 일이고 장사하는 게 죄 짓는 게 아니올시다. 장사도 못하는 게 뭘 복음을 전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나 유대나 시대를 지역을 문화를 초월해서 내가 가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 감화 감동하는 게 그게 장사지 세일이지 전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서 저쪽으로 전달하기까지는 이 세일이라는 게 장사라는 게 이게요 상당히 기도를 2번 3번 하고 나갔어요. 장사하는 분들이 더 새벽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새벽 기도를 나오면 장사가 잘 된대요.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이 은사가 불일 듯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절제의 은사가 나가지고 잘 하는데,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무단히 장사하다 고객하고 싸움이 붙어버리고, 들어버려, 치압이라. 그래가지고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막 장사가 안 된대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계속 하자니 잠이 모자라서 컨디션이 엉망이고, 새벽 기도를 안 하자니 영업이 엉망이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계속 하자니 컨디션이 안 좋고, 장사만 계속 하자니 영업이 실적이 안 올라가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장사라는 건 이게요, 인간사 종합적인 것이 장사 아니겠어요? 그 시대의 경제의 흐름이 있고, 그 시대의 인기 품목이 있고, 텔레비전에 무슨 웰빙 해가지고 방울토마토가 좋다고 텔레비전에 나발 한번 물어보세요. 텔레비전에 한번 하면 다 나가요. 방울토마토에는 발암물질이 때리면 아무도 안 사요. 그런 눈치가 있고 판매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장사라는 거죠. 마음이 배짱이 있어야 아줌마들한테 가서 팔지요. 그거를 10원짜리 하나 파는 거, 우이씨, 창피하게 내가 이까지 가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런 건 저까지 것도 못합니다.